신실하심을 굳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주일 아침에도 주의 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크신 사랑이 여러분들 속에 풍성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축복하며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체육대회를 해야 되는데 정부에서 특별 재난지역으로 선포했고, 또 그러다 보니까 경주 지역에 있는 대부분의 기관들의 축제 행사들이 거의 다 취소가 됐어요. 그런 가운데 교회에서만 이런 축제 행사를 그대로 진행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 보기에 덕이 될 것 같지 않아서 부득이 취소하게 됐습니다. 여러분 양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2장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는 유명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백세에 낳은 소중한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라고 하는 감당하기 어려운 시험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시험을 넉넉히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께로부터 그의 믿음이 합격 판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창세기 22장을 가리켜서 아브라함의 시험장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창세기 22장을 우리가 좀 더 주의 깊게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이 좀 다른 데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가장 중요한 목적은 단순히 그의 믿음을 테스트해 보기 위한 바로 그것이 아니라,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놓으신다고 하는, 바로 여기에 있다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12절부터 14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수량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더라. 모리아산에 가서 아브라함이 이제 칼을 들어서 이삭을 죽이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정지시킵니다. 그러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 즉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신 의도가 분명히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내 독자, 내 외아들까지도 나를 위해서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 아노라 하고 말씀을 하셨어요. 자, 그러나 그게 그 말씀의 핵심이 아닙니다. 핵심은 바로 그 다음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수풀에 걸린 수량을 가리키시면서 그 수량을 준비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수량을 가져다가 하나님 앞에 이삭을 대신해서 제사를 드리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뭐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라고 불렀어요. 여호와 이레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 하는 뜻입니다.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에 쓰일 양을 하나님께서 미리 준비해 두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필요를 미리미리 아시고 필요한 것을 다 준비해 주신다고 하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땅 이름을 하나님이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여호와 이레라고 하는 이름으로 그 땅 이름을 붙이게 된 것입니다. 자, 이런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 창세기 22장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신 장이라기보다는 여호와 이레의 장, 즉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시는 것을 보여주신 장이다, 이렇게 보는 게 더 맞다고 하는 거예요.
창세기 22장의 핵심과 주제가 하나님의 예비하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하심입니다. 자, 더구나 창세기 22장은 그 마지막에 어떻게 장식이 되느냐?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가 태어나는 것으로 창세기 22장이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2장 23절과 24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 8사람은 아브라함의 형제 나홀의 아내 밀가의 소생이며 부두엘은 리브가를 낳았고 나홀의 첩 루마라 하는 자도 데바와 가함과 다스와 마아가를 낳았더라. 23절에 보면 나홀이 리브가를 낳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는데 이 리브가가 누굽니까? 이때 태어난 리브가는 앞으로 25년 후에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가 될 여인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사건이 나오는 이 22장에다가 결국 이삭의 아내가 될 리브가의 출생, 그것을 맨 마지막에 기록해 놓은 분명한 이유가 뭐냐? 이삭을 위해 리브가를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한 번 더 강조하고 확인시켜 주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이삭에게만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 모두에게 변함없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아침에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경주 땅은 큰 혼란을 겪고 있어요. 지진 관측사상 우리나라에서 얘기입니다. 최고의 지진이 지난 10일 저녁에 2차례나 이 땅에서 일어났고 여러분들이 다 느끼셨습니다. 그리고 꼭 일주일 만인 지난 월요일에 비슷한 시간에 또 4.5의 진도의 여진이 일어나는데 400여 차례가 넘는 그런 여진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도 7.0의 지진이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괴담들이 들려오면서 이 땅에 사는 주민들이 굉장히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비상식량을 배낭에다가 준비해놓고 여차하면 뛰쳐나가서 도망갈 준비를 만반의 준비를 다 해놓고 있다고 하는 얘기도 들려오고요. 좀 높은 층에서 살고 있는 이 아파트 주민은 높은 층에서 도저히 못 살겠다, 낮은 층으로 가자 이사를 시도하고 있다는 얘기도 듣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의 보고에 따르면 성도들 중에서는 주말에 경주를 떠날 것이기 때문에 이번 주일날 교회 못 갑니다라고 보고한 성도들도 좀 있다고 그래요. 확실히 우리 경주 땅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는 게 분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지진을 통해서 지금 우리의 믿음을 테스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본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경주 땅에 큰 은혜를 베푸시려고 준비하고 계신다고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제 마음속에서 지울 수가 없어요. 불신앙과 우상숭배로 가득 찬 이 경주 땅을 잠시 하나님께서 흔들어 놓으심으로써 인생이 무엇을 의지하고 누구를 믿고 살아야 하는지를 깨우쳐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믿는 성도들은 이 지진 때문에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염려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불안에 떨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까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 견고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오늘 찬양대도 찬양을 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여러분 믿고 의지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십 년 전에 LA에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 LA에서 가장 큰 교회가 동양 선교교회라고 하는 교회인데 수천 명이 모입니다. 한 4, 5천 명 정도 모이는 교회인데 우리 교단의 임동선 목사님이라고 하는, 지금은 작고하셨습니다만 그분이 목회를 하실 때에 지진이 일어났더니 안 믿던 사람들이 다 나오고 교회 잘 안 나오던 사람들이 다 나와서 교회가 꽉꽉 차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그렇게 기도를 하셨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게는 말고 가끔씩 한 번씩 좀 흔들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하고 기도를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여러분, 오히려 우리가 영적인 눈을 열어서 이 재난 때문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아올 많은 사람들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어쩌면 그들은 수많은 전도자들에게 복음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음이 완악하여 하나님께 돌아오지 않던 그런 사람들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재난의 현장, 시험의 현장 속에 살면서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영혼들이 돌아오는 것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5절에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이 말씀은 바로 지금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여러분들 한번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쉽게 납득이 잘 안 되는 어려운 말씀 가운데 하나입니다. 자, 앞에서 예수님께서는 한 사마리아 여인에게 전도를 하셨습니다. 그 사이에 제자들이 음식을 구해왔고 예수님께 드시기를 권하자 예수님께서 뜻밖의 말씀을 하십니다. 나에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 양식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것이고 이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 그것이 바로 나의 양식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즉 주님께서는 죄 많은 한 사마리아 여인을 구원하신 일, 이것을 자신의 양식처럼 여겼고 가장 소중하고 가장 기쁘고 즐거운 일, 가장 귀한 일로 여기셨습니다. 자, 그러고 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하십니다. 자, 먼저 3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자, 예수님께서 이 사마리아 지역에 가셨을 바로 그때는 아직 추수하려면 넉 달 정도가 남은 때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때는 농부들이 뭘 하느냐? 농부들은 그냥 쉬는 기간이었다고 그래요. 봄에 파종할 때 그때 이른 비가 내립니다. 그러면 이른 비가 내리면 파종할 때 열심히 일을 하면서 이제 농사를 짓습니다. 그리고 가을에 추수 때가 되기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이 기간은 건기입니다. 건조한 기간이에요. 건조한 기간은 거의 비가 내리지 않습니다. 수개월 동안 비 한 방울 내리지 않는 경우도 많다고 그럽니다. 그리고 늦은 비가 가을에 내리게 되는데 늦은 비가 오게 되면 그때에 추수할 준비를 하게 된다고 하는 거예요. 파종하고 추수하기 전까지는 별로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다들 추수 때가 오기를 기다리는 일밖에는 할 일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말하기를 추수하려면 아직도 넉 달이나 남았어. 그때까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별로 없어.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다시 보라. 이삭이 희게 되어 벌써 추수 때가 되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리 눈을 들어서 눈을 씻고 아무리 봐도 추수할 기미가 보이질 않습니다. 곡식은 그대로 있습니다. 푸르른 상태입니다. 아직도 밀이나 보리, 이삭이 패이지 않은 채 푸르른 모습 그대로였습니다. 이삭이 패이려면 한두 달은 더 기다려야 되고 그 이삭이 제대로 연글려면 거기서 두어 달은 다시 또 더 기다려야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눈을 들어 밭을 보라고 하십니다. 추수 때가 됐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다시 눈을 들어서 푸르른 밭을 봅니다. 그랬더니 뭐가 보입니까? 밭 너머로 하얀 물체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 물체의 수가 점점 많아집니다. 나중에는 아주 많아져서 푸르른 곡식 뒤로다가 하얀 물체가 가득히 채워져 있는 건 마치 추수할 때의 곡식 물결처럼 그렇게 보여졌습니다. 여러분, 그 모습이 무엇입니까? 지금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나아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도 옛날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흰옷을 입는 그런 문화가 있었다고 합니다. 우물가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물동이를 버려두고 사마리아 마을로
달려가서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한 그 여인의 말을 듣고 사마리아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께로 몰려오고 있는 모습입니다. 몰려오고 있는 바로 그 모습이 마치 추수 때가 된 밭의 풍경과 같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그들은 영적인 의미에서 본다고 할 때에 그들은 익은 곡식이었어요. 추수를 기다리는 익은 곡식이었습니다. 고구마 전도법에서 가르치는 방식대로 말하면 그들은 어떤 고구마예요? 아주 잘 익은 고구마였습니다. 여기서 추수 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영혼의 추수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눈에 보이는 밭은 그대로 있지만 밭 너머에서 사람들이 웅성거리면서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나아오고 있었습니다. 맨 앞에는 불과 서너 명이었지만 그 뒤에는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고 있었고, 그리고 그 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이 몰려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볼 때 우리 인간의 이성을 가지고서는 도저히 납득이 안 되는 장면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니느웨 성은 매우 죄악이 만연한 땅으로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작정한 땅이었습니다. 그런데 가기 싫다고 하는 요나 선지자를 억지로 등 떠밀어 가지고 우여곡절을 겪은 끝에 그 니느웨 성에 보내게 됩니다. 요나서 3장 1절부터 10절까지 좀 깁니다만은 이 말씀을 한번 우리 같이 한번 주의를 기울여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리매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요나가 가기 싫어서 엉뚱한 곳으로 가다가 억지로 하나님께 잡혀서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곧바로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는 니느웨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니느웨 성은 아주 큰 성읍이었습니다. 사람이 사흘을 길은 걸어가야 어느 정도 돌 수 있는 그렇게 큰 성읍이었습니다. 그런데 요나는 하루 길을 다니면서 이 니느웨 성이 40일 이후에 40일이 지나면 무너지리라 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을 합니다. 여러분, 요나의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그 썩은 그 속에서 있다가 나온 요나의 몰골이 어떠하겠습니까? 영락없는 노숙자 모습이지요. 그런데 그가 다니면서 갑자기 그 성 사람들에게 뭐라고 얘기해? 40일이 지나면 이 성 무너질 것이다. 이 성 무너질 것이다. 정신 차려라. 그러면서 돌아다닙니다. 사흘길을 다녀야 되는데 하루길만 다녔어요. 하기 싫은 거 억지로 했다는 얘기입니다. 마치 어떤 미치광이가 갑자기 나타나서 유언비어를 날포하는 것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바로 그 모습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백성들이 어떻게 했다고 그랬어요? 모두 다 자기들의 평상복을 벗고 베옷을 입고 죄를 무릅쓰고 꿇어 앉아서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금식합니다.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혔어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짐승들까지 베옷을 입히고 짐승들까지 물 한 모금 마시지 않는 금식을 시켜가면서 왕에서부터 모든 신하, 모든 백성들에 이르기까지 전체가 다 회개를 하게 되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 요나서의 주제는 요나가 니느웨에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요나가 열심히 전했더니 이런 결과가 나타났다, 그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니느웨 백성들을 철저한 회개할 수 있도록 이미 준비시켰다고 하는 여호와 이레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요나서의 이야기입니다. 성경 한 군데 더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까지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여러분, 이 사건은 저 유명한 스데반 집사가 순교한 사건 바로 직후에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어요. 7장에서 복음을 전하던 스데반 집사가 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8장 초에 앞에 보면은 예루살렘 성에 대대적인 박해가 일어났다라고 말씀하고 있고, 사도들을 제외하고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다 예루살렘을 떠났다, 도망갔다, 다른 지역으로 산지사방으로 흩어졌다,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 빌립 집사가 어디로 도망가느냐? 사마리아 성으로 도망을 갑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지역에도 여러 성읍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나오고 있는 것은 수가성이라고 하는 성이고요, 빌립 집사가 들어간 곳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대표적인 가장 큰 성읍입니다. 사마리아 지역의 수도라고 볼 수 있으면 좋을 것입니다. 어쨌든 그 성에 들어가서 피신해 있다가 빌립이 그래도 성령 충만한 상태이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어요. 복음을 전하다 보니까 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납니다. 각종 병든 자들이 고침받는 사건들이 일어납니다. 점점 이 빌립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면서 빌립의 복음으로 인해서 온 성읍이 복음화가 되었고 온 성읍이 기쁨이 충만했다고 하는 것이 아까 읽은 내용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사건 역시 빌립 집사의 탁월한 전도 능력이나 그가 가진 어떤 신비로운 능력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분명히 그가 그 성에 들어갈 때 그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를 기대하고 들어갔던 게 아닙니다. 그저 박해를 피해서 안전히 머물 곳을 찾아서 잠시 피신해 갔던 그 입장이 바로 빌립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충만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파하기 시작했더니 이런 놀라운 역사들이 그 성에서 일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이미 준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를 7 집사의 하나로 세울 때부터 하나님이 준비하셨습니다. 또한 사마리아 성의 백성들을 그렇게 준비시켜 놓으셨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유대인들과는 다릅니다. 늘 죄의식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었어요.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인들은 자기들이 의로운 자라고 생각을 했지만 이 사마리아 사람들 마음속 깊은 곳에는 죄의식이 도사리고 있었습니다. 역사적으로 볼 때 전쟁에서 패하고 이방인들과 피가 섞인 것으로 인해서 피해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더불어서 죄의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또한 그의 조상들이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섬긴 것에 대한, 그 우상을 섬긴 것에 대한 죄의식 도 그들에게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만난 여인의 증거를 받은 수가성 사람들이나 빌립 집사의 전도를 받은 사마리아 성 사람들은 복음을 듣자마자 주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주님을 믿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든 것이 그들의 마음을 미리 준비시키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즉 여호와 이레의 은혜입니다. 자, 오늘 본문 36절과 3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거두는 자가 이미 삭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그 예수님 당시에는 일꾼들 중에서도 추수하는 일꾼들의 대우가 가장 좋았던 것 같아요. 추수하는 일꾼들에게는 주인이 삭슬 선불로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거두는 자가 삭슬 이미 받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제자들이 추수해야 하는 일은 그냥 먹어서 없어지는 그런 곡식이나 열매에 대한 추수가 아닙니다. 제자들이 추수해야 되는 그 열매, 그 곡식은 뭘 가리킵니까? 영생하는 영혼의 열매를 거두는 일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미 삭슬 받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삭슬 이미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을 여러분 인정하십니까? 어떤 삭슬 받았어요? 전도자로서 어떤 삭슬 받았습니까? 여러분, 삭슬 받지 못한 사람은 결코 영혼의 추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삭시 무엇입니까?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이미 받은 삭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구원의 확신과 천국에 대한 소망이 없는 자는 결코 전도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영혼의 추수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삭슬 받았습니다. 하나님께 이 큰 은혜와 축복을 다 받은 자들입니다. 또 지금 거두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다름 아닌 영원한 하늘 곳간에 드릴 영원한 열매입니다. 이 영원한 열매를 거둬들이는 일꾼의 축복은 이만저만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일에 주님의 제자들이 모두 다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농사를 짓는 데 있어서 가장 값지고 가장 즐거운 일이 무엇입니까? 파종하는 겁니까? 모내기 하는 겁니까? 퇴비를 마련하고 쟁기질하고 썰애질하는 겁니까? 김을 매거나 피를 뽑고 이런 일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추수하는 것입니다. 예. 추수하는 것보다도 더 즐겁고 더 복된 일은 없습니다. 그래서 추수하는 일꾼에게 가장 좋은 대우를 해 주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가운데서도 가장 보수도 좋고 영원히 보장되는 일이 있는 바로 그 일이 지금 눈앞에서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대우가 얼마나 좋은지 임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꾼을 데려갈 정도입니다. 그리고 그 대우는 파격적이고 또한 영구적입니다. 여러분, 그 일이 무엇입니까? 죄인들을 하나님으로 인도하는 일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어렵게 구해온 양식을 가지고 예수님께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쓸데없이 한 끼 잘 먹으려고 온 신경 쓰면서 쫓아다니지 말고 가장 영광스러운 이 영혼의 추수에 동참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고 제자들을 권면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요즘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의 염원이 무엇이겠습니까? 좀 더 좋은 대우를 받는 곳에 오래오래 다니는 것 아니겠어요? 높은 임금을 주고 또 중간에 잘리지 않고 올해까지 한 60대까지 이렇게 다닐 수 있는 직장. 서울에 있을 때 보니까요, 대기업에 다니는 직장인들은 50세가 되기 전에 중역이 되지 못하면 50세 넘도록 회사에서 버티지 못한다고 그래요. 중역이 돼야 대우도 좋고 오래오래 회사에 남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가장 대우도 좋고 중간에 절대 해고되는 일 없습니다. 영구적인 자리, 그런 자리가 있다고 하면 여러분 어떻겠어요? 얼른 그 일을 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여러분 눈을 들어서 좀 더 멀리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영혼의 추수밭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일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가장 값진 이 직업을 얻은 사람이 바로 다름 아닌 사마리아 여인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가장 먼저 가장 좋은 삭슬 받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지금 무엇에 가장 큰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바꿔보시길 바랍니다.
어떻게 한 끼 잘 먹어보려고 뛰어다니지 말고 가장 값진 이 영혼의 추수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결국 한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일, 그것은 성도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일을 하지 않으면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하는 이 기쁨에 동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나 혼자 예수 잘 믿게 내버려 두지. 왜 자꾸 나를 귀찮게 하는 거야? 목사가 교회 키워서 잘 먹고 잘 살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 여러분, 교회가 더 커지면 하루 3끼 먹던 목사가 4끼, 5끼 먹습니까? 아니잖아요. 교회가 커지면 관리해야 될 신자가 더 많아집니다. 그러면 신경 쓸 일이 더 많아지는 거예요. 솔직히 목사가 좋을 일은 별로 없어요. 그러면 왜 이런 설교를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저도 이 명령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 앞에 갈 때 하나님 앞에서 책망받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물론 전도하는 거 쉽지 않아요. 전도하다 보면 환영받기보다는 박대받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두 번 시도해보다가 포기해버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원래 영혼의 추수는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영혼을 추수하기 시작하면 사람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몰려들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영혼의 추수는 우리의 지혜나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다 준비해 놓으신 그 영혼을 우리가 가서 거둬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전도가 왜 어려워졌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잘못했기 때문이에요. 성도들이 성도답지 못하게 살고 교회가 교회답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바르게 살려고 힘써야 돼요. 그리고 이 땅의 교회들이 세상의 희망이 될 수 있고 세상의 빛이 될 수 있기 위해서, 그렇게 되기 위해서 우리는 힘써야 되고 기도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실 이렇게 지진이 일어나고 재난이 따르게 되면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와야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오기는커녕 교회에 나오던 신자들조차도 재난을 피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면 여러분, 참으로 심각한 일 아닙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바로 세워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정말 교회다워지기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힘써야 됩니다.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교회들이 회복되어 보세요. 영혼의 추수가 결코 힘들지 않습니다. 걷잡을 수 없이 몰려듭니다. 누가 다른 사람을 권하기 무섭게 그 사람이 먼저 교회에 나옵니다. 그리고 설교를 듣는 그들의 눈에서는 하염없이 눈물이 흘러내립니다. 자, 본문 3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여러분, 영혼의 추수가 뭐예요? 우리가 노력해서 뭔가를 얻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노력이 들지 않는 거예요. 그냥 팔을 벌리고 있으면, 그냥 말 전하기만 하면 몰려오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 보십시오. 여러분, 이게 정상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른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알기 때문에 그들의 사정을 듣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래서 그들을 이끌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영혼의 추수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그들의 사정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그들을 권면하면 그 다음부터는 복음이 일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 깊은 곳에 들어가서 그들의 상처를 싸매어주고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주고 결국은 하나님 앞으로 나아올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추수하기 전에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시키시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왜 그걸 몰라요? 전도 안 하니까 모르죠. 해보세요. 물론 오늘날 영혼의 추수가 어렵게 느껴지는 그런 부류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수님 경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표적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바리새인들을 비롯해서 많은 유대인들은 자꾸 다른 표적만 요구했죠. 믿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사마리아에 와서는 그들에게 보여주신 표적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한 여인과 대화를 나누는 것, 그게 전부였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뛰쳐가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그 여인으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자들은 어쩔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들은 버리시고 낮은 자, 가난한 자들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동안 경주의 백성들도 굉장히 교만했고 마음이 완악했습니다. 경주 사람들 굉장히 완악해요. 경주에 사셔서 잘 모르죠? 물건 사러 갔다가 제가 아주 그냥 봉변을 당한 적이 있어요. 깎아주세요 그랬더니 위아래로 흩어보면서 어디서 물건을 깎아달라고 하느냐 그러면서 절대 안 깎아주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낮추시고자 이 땅을 흔든 것으로 저는 생각합니다. 왜요? 영혼의 추수를 위해서, 우리 교회가 영혼의 추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기회를 선용해서 영혼을 추수하여 하나님께로 올려드리는 2016년도 이 축복된 가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주님,